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엔 이 3차 전도 여행 특별한 멘트가 없이 바로 얼마간 머물러 있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까지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전도 여행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들을 둘러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돼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박진감 넘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7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3년간 에베소 사역을 하고 또 3개월간 마게도니아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함께 작별을 고하고 또 두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아가보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그 예언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체 개요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전체 개요를 보시면은 전도 여행 53년부터 57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드로아,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일루리곤, 베레아,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루네, 가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이 3년간의 긴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년여 동안의 긴 여정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주로 사역을 한 곳은 에베소 지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서 믿음의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된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고 드로아를 통해 마게도니아를 들어가게 돼서 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머물게 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빌립보 그리고 드로아 아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5절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의 루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부르기아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다닙니다. 즉, 이 자신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도했고 또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지역에 가서 믿음의 제자들의 복음의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소원을 했던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1년의 소동을 통해서 다시 떠나오면서 마게도니아를 순회하며 복음을 증거를 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되돌아서 오게 되는 것이 3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정입니다. 복음 여행의 일정입니다. 좀 더 큰 확대된 지도를 보시죠.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형제들의 그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에 들어가 제자들을 굳게 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게 됐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초점을 맞췄던 누가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의 목회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또 복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전도 여행의 관점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기존에 세웠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전에 2차 전도 여행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는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생겨지는 새롭게 나오게 되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제자들에 의한 복음 전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했던,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그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에베소 지역의 목회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먼저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시죠.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지금 이 보시듯이 동그라미 쳐놓은 곳을 보시듯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으로 들어가, 저 별표가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 믿음의 형제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계속해서 에베소로 향하여 나갑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무르게 되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게 되죠. 자,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누구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 있어 보니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복음의 진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자기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양육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제 에베소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하는 와중에 어떠한 소식이 들리냐면은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 철수하고 맙니다. 철수하고 말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제죠.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깁니다. 음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올려 보내게 되는 것이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냐면은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제자, 디모데라는 영의 아들, 그리고 디도라는 제자, 사도 바울의 두 제자라고 볼 수 있죠. 디모데는요, 성격이 온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형 인물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사도 바울을 닮아서 강인합니다. 강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해야 될 지역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도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양육시키고 관리해야 될 지역에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는 그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아주 강력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신 문제 있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출교하십시오.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훈계를 하며 목회를 하는 것이 디도의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교회를 관리하고 또 교회를 권면하는 그러한 스타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지역, 지금의 에베소 유적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1세기의 이 에베소는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역으로 번창하였던 도시이고, 그리고 아주 큰 도서관과 또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그러한 길들로 연결되어져 있고, 저 끝에 보이는 셀수스 도서관은 당대의 유명한 도서관으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도서관이었습니다. 바로 이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곳과 함께 또 여러 군데 두 곳의 아고라 광장이 있어서 많은 철학자들이 토론과 또 학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술수 도서관 이곳을 갖다가 이 도서관의 이 광장을 가져다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두란노 서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석 달간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쫓겨나죠. 그리고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또 유명한 곳이 무엇이죠?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큰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자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마술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마술을 행하고자 할 때 악령들이 그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7 아들들이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목격을 하고 에베소 지역에 있던 모든 마술서들을 다 갖다 태워버리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선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잠깐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라는 그러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궁금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뒤로 두고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서 디도를 만나고자 합니다. 디도를 만나고자 하는데 디도가 오지 않아서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만나게 돼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자, 그러한 와중에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데미 신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 지금 가시면은요, 기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이 아데미 신전의 유적입니다. 아데미 신전, 기원전 6세기경에 이 세워진 신전인데 높이가 20m인 대리석 기둥 127개가 세워진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특히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가 큽니다. 길이는 120m이고 폭은 60m를 자랑하는 그렇게 웅장한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높이가 10m이고 길이가 69m, 폭이 30m인데 비해서 이 아데미 신전은 그 2배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이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데미 여신이 어떠한 여신인가? 바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신상이 바로 아데미 여신 신상입니다. 가슴이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들을 이끌고 있고 이러한 것들 우리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의 신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광범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광범위 믿고 있죠. 심지어 로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까지 이 아데미 신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데미라는 여신, 풍요와 다산의 상징, 아랍에서는 라트라고 그러고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는 여신이고,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불리고, 로마에서는 디아나라고 불립니다. 또 이 터키 지역에서는 아데미라고 불리게 되죠. 영어로는 이 아데미 신전의 발음이, 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다이애나라는 그러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풍요의 여신,
이 여신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주 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메드리오, 은장색 데메드리오죠. 에베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바로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여서 파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자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선동을 하게 되죠. 선동을 하게 돼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제자 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원형 극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도 에베소의 유적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원형 극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곳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재판을 하고 선동을 하여서 직결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 관리인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그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고난의 여정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